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 같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삶의 무게에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4장의 말씀 가운데 주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며 그 안에서 사도직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찰나에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이 나아온 바 사도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내용인즉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바 내용인즉슨 바로 사도가 되어서 나아가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에 대하여 마주하는 그 사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7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볼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질그릇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질그릇 여러분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빚을 때 흙으로 빚잖아요. 그죠? 근데 질그릇은 뭐냐면 흙으로 초벌구이를 한 그 상태를 바로 우린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잿물을 발라가지고 거친 것이 아니라 매끄럽고 반질반질하게 도자기를 굽는 과정이 있는데 실로 이 질그릇은 거칠거칠한 상태.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아주 생소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태석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태석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거칠다, 거칠거칠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 그러므로 이 질그릇은 매끄럽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단단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칠거칠하니까 어때요? 보기에도 별로 보잘것 없는 모습이 바로 질그릇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질그릇을 흔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질그릇은 깨지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버려지는 물건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에겐 유용한 그릇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깨지면 그냥 버려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하찮은 물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질그릇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느끼는 무게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뭔가 행복한 일들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짓누르는 어떤 무게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 늘 느껴지는 힘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 인생의 무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 나와 있죠. 우겨쌈을 당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이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를 즙을 짜는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는 상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바울이 사도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아주 명쾌하고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하기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 중에 몇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기도 너무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것은 그냥 별일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늘 가지고 있는 가운데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겠노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가 받은 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그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다시 한번 알게 하는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이 잘 깨지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그 자신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에만 느끼는 무게가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도로서 느끼는 그 인생의 무게는 또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면 그 무게는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7절 말씀 하반절 가운데 드러나 있고 또한 10절 말씀 가운데도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질그릇에 그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했죠. 근데 질그릇은 어떻다고요? 쉽게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믿음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요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비록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생의 무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압박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어떻다?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요즘 시대 우리는 어때요? 망한다 망한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듣기도 싫은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몇 번 수시로 얘기 드리지만 심지어는 교회도 무너지고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는 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는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유익이래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난당하면 피하고 싶죠. 고난당하면 누군가가 와서 그 고난을 가져갔으면 좋겠죠. 근데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유익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굳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도자기를 수리하는 법이 있대요. 근데 일본의 도자기를 수리하는 법 중에 킨츠기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킨츠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갖다가 이어붙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도자기가 제 아무리 깨져서 가치가 없어지더라도 금을 발라가지고 수리하게 되면 더욱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처럼 킨치기라고 하는 이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수리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세게 앞서 나아가는 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녀되었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죽음이 바로 우리의 몸 가운데 짊어지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또한 우리가 생명되어 나아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며 이것이 또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그 영광 가운데 누리는 생명됨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박해를 받아도 소망을 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 같은 믿음의 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땠어요?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에 심한 박해가 있어서도 늘 일어서고 지금 이러한 현실이 어찌 보면 중국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 정부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교회를 지키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지켜지며 또한 그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인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박해 속에서 소망을 품는 믿음이 바로 깨어지지 않는 질것 같은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단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이처럼 단단해진 믿음, 더욱더 굳세진 믿음, 그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죽음과 생명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에서,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밝게 능력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 것도 주를 위함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함이라. 결국 살고 죽는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며 그 가운데 부활 생명력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한지라 다 믿노라 믿노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믿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노라는 것이 요즘에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음에 대한 요즘 시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한 이야기면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듣기에 거북스럽지 아니하고 듣기에 뭔가 마음이 껄쩍지지 아니하고 그냥 듣기에 좋으면 그것이 나에겐 좋은 거라 여기고 그냥 그 가운데 믿음을 얘기하는 이 시대가 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 자신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해석을 바꾸고 이해를 바꾸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교회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돼도 뭔가 무지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의미는 바로 행복이라는 의미 안에는 해피니스, 바로 우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꼭 뭔가 우연처럼 행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또한 성경에서도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그 일들이 삶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복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조차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서로 이야기 나누면 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다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해 다 교회 다닌다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다라는 그 중에는 보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이들도 똑같은 용어를 쓰는 이들이 있고 또한 생각과 사고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과 성경과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들이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함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이상한 식으로 이해하고 들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왜 말만 하면 다 정치적인 얘기가 돼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왜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의라고 말씀하셨고 의를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 이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